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신 이 찬양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찬송입니다. 너무 아주 센스 있으신 찬양대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찬양하신 이 찬양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오늘날의 개혁교회, 개신교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종교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개혁가들의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그런 아픈 역사가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좋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힘들게 또 이 개혁교회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물론 제일 먼저 큰 이유가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면서 많이 부패를 했고, 특별히 대표적인 문제였던 것이 면죄부 문제였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종이 쪽지에다가 내 죄를 면해준다라는 것을 써서 돈을 받고 팔았던 것이죠. 면죄부 문제, 또 연옥설의 교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의 큰 빌미가 되어졌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마틴 루터와 켈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가 종교개혁의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근데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제도가 달라져야 된다,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과연 진짜 개혁이란 것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보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것을 보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개혁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것은 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어진 것, 여기까지 너무 멀리 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을 사지로 내몬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픈 마음을 불구하고도 내어주셨고, 32절의 말씀처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참된 계획이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개혁이라고 해서 뭘 바꾸는 것, 뜯어 고치는 것, 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남편과 같이 생활하다가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아내가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배려해서 젖먹이 아이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살게 해 주었어요. 이 어머니는 기숙사의 어린 아이를 젖을 먹여서 재워놓고 일을 하다가 또 점심시간에 와서 잠깐 돌보고 이러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아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에 기숙사에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쫓아오고 불을 끄는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소방대원들이 다 붙들었지만 다 뿌리치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 아들을 겨우 생명을 구해서 건져왔지만 이 어머니는 그 화재 가운데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서 아주 흉측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서로 다투다 보면 서로 약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네 엄마 괴물이야. 너네 엄마 이상해. 너네 엄마 괴물 같아. 이렇게 아이를 놀립니다.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맨날 엄마한테 이제 하소연하고 짜증을 부리는 거죠. 엄마는 얼굴이 왜 그래?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엄마의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줍니다. 사진은 엄마가 결혼할 때 사진, 너무너무 예뻤을 때 사진을 보여줍니다. 야, 너 엄마가 원래 이랬었어. 이런 이 엄마가 너가 3살 때 불이 났을 때 너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저렇게 불에 화상을 입은 것이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초등학교의 어린 아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엄마는 아들이 부담될까봐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엄마가 저렇게 된 건 나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 어린 초등학생이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친구들이 야, 너 엄마 괴물이야 라는 말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 엄마 괴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를 사랑해서 얼굴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엄마의 사랑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짜증내지 않아요. 야, 너네 엄마는 너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때부터 그 엄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이 아이는 어머니 때문에 불행했던 마음이 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면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내 삶이 본질이 변하는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바꾸고 뭘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요, 내가 생각하는 제도 개혁,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개혁,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준비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자기 살점을 뜯어가지고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살점을 뜯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피를 뽑아서 그분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개혁이란 것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바꾸어가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참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 기념주의를 이 종교 개혁을 기념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508년 전에 마틴 루터와 켈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떡을 예수님께서 나눠 주신 그 떡이 참된 음식이고 참된 떡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참된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면 내 삶이 저절로 개혁되어지고 내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뭔 일을 잘 되게 하셨어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면 그 일들이 다 행복하고 다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짧은 욕심에 육신의 악목과 이 정욕을 따라서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내가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좋으면 은혜이고 싫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은 좋아도 은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도와주셔요. 앞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 세계적으로 참 많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를 보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있는지 있다고는 말은 하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에 의해서 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다 속절없이 쓰러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들이 다 뭐 잘나고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중학교 때 친구 가운데 이 친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다른 친구가 장난으로 머리를 툭 쳤어요. 이 머리를 툭 쳤는데 그 툭 친 장난친 그 머리 충격 때문에 애가 정신이 이상해지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툭 건들면은 이상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병이라는 것이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병들 안 옵니다. 손톱 밑에 뭐 조금만 상처 났을 때 이 상처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뭐 폐혈증도 생기고 또 생명을 잃고 이런 일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사람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이 연약한 우리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돕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생명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면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보면 인공호흡기를 딱 해서 숨을 쉬게 만들어요. 왜? 숨 안 쉬면 죽어요. 사람들 인공호흡기 때문에 돌아가실 분들이 병원에 참 많아요. 억지로라도 숨을 쉬게 만드는 게 인공호흡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공호흡기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밥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밥을 못 먹으면, 식사를 못하고 육신의 영양분이 공급 안 되면 죽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여러분, 이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분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와야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지, 이 뿌리가 죽어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그 나무는 점점 삐쩍 말라서 썩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정말
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의 물꼬가 터지고 기도의 줄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그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개혁의 삶, 이 개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원래의 우리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꾸 잡생각이 나고 걱정 근심이 점점 커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더 커지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걱정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거 이상의 계획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용기 있는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은 남의 뒤에 줄을 씁니다. 앞에 가서 하는 사람만 보고 졸졸 따라다니고 자기가 뭔가 할 용기가 없어요. 그럼 용기 없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누가 교황청에서 얘 이놈 하고면 다 깨갱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루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황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이 일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마틴 루터는 하루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잠이 잘 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